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대환란에 대한 주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전에 요한계시록도 공부했고 또 예전에 한번 대환란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제별 특강은 세대적 진리다 보니까 대환란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또 순서와 이치가 잘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대환란에 관한 주제도요, 예언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공부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2시간에 걸쳐서만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대환란에 관한 어떤 예언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환란과 이 성도들이 겪는 어떤 환난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하는 것인지 대환란과 교회는 무관한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바른 성경이 있고 또 바른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또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먼저 교환 메뉴를 보시면 성경은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올리브산에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결국 그 장 전체는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대환란이 개념이 뭔가 이걸 모르게 되면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전부 다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온 교리가 뭐냐면 바로 행위구원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거죠. 예.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그 교인들이 그 구절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끝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중에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오류에 빠진 것이죠. 자, 여기에 대환란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전에도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없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재앙은 없다 이거죠.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앙입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재앙이 있잖아요. 코로나19도 있고, 그리고 온갖 지진들도 많고, 그렇죠? 또 이렇게 전쟁과 또 유혈 사태도 많이 있죠.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진짜 뭐 재앙이니 뭐 말세니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그것은 이미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죠. 대환란 때는 엄청난 재앙이 이 지구에 있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대환란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에 무지한 자들은 이 환란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에 관한 설교가 나온 배경이 뭐냐. 제자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랑하다 어때요? 예수님이? 거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랬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에서 이런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또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 대환란에 관한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문맥상으로 본다면 1차적으로는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AD 70년에 진짜 성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의 그 나머지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도 AD 70년에다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예루살렘이 그때 무너졌으니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마태복음 24장도 다 AD 70년에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소위 개신교회들은 어떻죠? 대환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대환란은 단지 뭐냐면 교회가 고난 겪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잖아요. 아마 말은 안 해도 자기들 속으로는 우리가 환란을 겪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대환란은 전혀 관계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보면은 성경의 예언을 유심히 공부해 보면 대환란 전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네. 특히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다 이거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요. 근데 지금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미 파괴되었고 없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서 있냐고요. 그리고 거기 섰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라 했거든요. 언제 산으로 도망간 걸 여러분 언론에서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대환란 전후에 있는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다라는 것이. 자, 개신교회와 신학교들 대환란을 마치 교회가 통과하는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경륜에 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세대주의를 모르고 세대적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와 대환란을 구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니, 대환란 중간까지 있다 휴거되니, 대환란 전에 휴거되니, 여러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야 된다 이거죠. 나누어서 공부하다 보면 교회와 대환란의 위치가 각각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환란에 관한 성경의 진리들을 살펴보고 경륜상 언제 이 일이 있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대적인 경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환란을 살펴볼 것이고, 그 외에 대환란에 대한 자세한 예언들은 이 시간에는 따로 다루지 않겠다라는 거죠. 세대적 진리니까.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요. 성경에 예언된 대환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PPT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1번. 대환란은 주님께서만이 예언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다른 성경 기자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 예언해 놓았다 이거죠. 구약에서는 대환란이라는 어떤 특별한 용어가 보이진 않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대환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한 대환란이 구약에서도 예언이 안 됐냐? 그게 아니라 용어는 안 나왔지만 대환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대환란은 굉장히 예언의 비중이 많이 있다 이거죠. 자, 대환란, 영어로도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흔히 신약 성도들이 겪는 환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무지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성경에서 환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대환란과 마치 똑같이 혼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라는 말 안 붙여도 환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대환란으로 여기겠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성도들이 겪는 환난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혼동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때 재앙들도 교회가 겪어야 되는데 갖다 껴 맞추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대환란 때도 견뎌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환난과 대환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그냥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성도들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 등을 다 총칭해서 부르죠. 환난. 그런데 환난들이 많이 있죠. 왜 환난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들은 여러 개 있지만 대환란은 특정한 환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이 겪는 환난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럼 왜 이게 특정한 환난이냐? 당연히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특정 대상에게 정해져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겪는 게 아니라 특정한 대상이 있으니까 특정한 대환란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딱 특정한 대환란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환란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교회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언제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도 이전에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이걸 겪은 적이 없어요.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는 대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대환란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와 무관하다 이거죠.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된 고난의 날이 바로 대환란이다 이거죠.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자,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대환란의 대상과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대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또 누군가에 얘기할 때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자, 그날은 뭐라 그래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런 거죠. 자, 분명히 그날이 크다 그랬어요.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평소에 받는 고난이나 박해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 야곱은 한 번도 교회라고 성경에서 연관시킨 적이 없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을 위한 고난의 때가 바로 대환란이다 이거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에스겔 20장 34, 38절에서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요 라고 하였으며, 에스겔 22장 19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용광로 안으로 던지실 것이며 라고 말했고요. 또 금을 정련시키는 것 같이 정련하실 것이라고 말라키 3장이나 스가랴 1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어떤 예언하셨냐면 이스라엘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맞는 거죠. 용광로를 거쳐가게 한다. 용광로는 불 아니에요. 불을 통과하게 하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불은 늘 시련, 고난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고난을 딱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난이나 어떤 역경으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대장장이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 쇠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불에 계속 넣잖아요. 불에 왜 넣죠? 그거 녹이려고, 아니 그거를 없애려고 불 넣는 거예요? 아니죠. 더 단단하고 정련되게 만들려고 넣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환란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련, 즉 지금은 죄로 불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예배해 놓으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환란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대환란으로 이제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서도요, 이 때를 고난의 때라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이걸 말했냐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말할 때 네 백성이라고 그래. 네 백성. 다니엘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지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밑에 3번. 대환란은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70주 중에서 70째 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한 적 있죠?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9장 24절에. 자, 70주를 얘기할 때 역시 다니엘에게도 뭐라 그래요? 내 백성. 다니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70주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거룩한 도성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거룩한 도성은 어디를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얘기하지 교회를 거룩한 도성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밑에 4번.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때이지만 이 고난의 때를 거치고 나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죠.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보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0절부터 11절, 아까 제가 7절이 대환란이라 그랬죠. 그 밑에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들어가는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만약에 마지막 기회로 구원받지 못하면 진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대환란에 들어갔어도 그들도 역시 구원받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날 소위 전 세계 유엔에 있는 그 이방 민족과의 차이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민족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분이 아니라 차별하시는 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졌잖아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 그렇지 못해요.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고 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모든 사람에게 갈보리 십자가로 베풀어졌지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민족 단위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민족들 중에서 누굴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은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을 제도를 누가 관장하고 있어요?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예. 하지만 대환란을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대적한 이방인들은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신다 이거죠. 그 차이예요. 자, 대환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기간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분을 얼마나 대적했어요. 심지어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이거죠. 아무리 사랑하셔도 죄에 대한 징계는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악을 정결케 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회가 대환란이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그렇게 나온 것이. 자, 밑에 5번 보세요. 그러나 교회는 어떨까요? 대환란이 아니라 언제 구원받아요? 대환란 이전에 구원받는다 이거죠. 자,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신약 성경 읽으실 때 보면 아니 교회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라는 말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될 거다 이렇게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구절을 갖고 교회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공중재림, 휴거 때예요. 우리가 휴거될 때. 근데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 그 10절 보니까 중간에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 진노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휴거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예요? 바로 대환란이죠. 그러니까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휴거된다 이거죠. 우리는.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5장 10절 보세요. 여기 5장 9절. 5장 9절. 자, 거기 5장 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정해졌다 이거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구절을 근거로 내세우면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라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보시면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왕국이라 그랬죠. 왕국이 수립될 때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 구약의 예언들 중에 상당수가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이 날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주일날을 갖다가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은 주의 첫날, 주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이지 이거는 주의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그것도 모르니까 무식하게 주의 날, 정하신 날일세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잘못됐죠? 자, 주의 날,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환란에 관한 내용도 예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때다 이거죠. 성경의 구약성의 예언을 보면 재림 직전,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그 대재앙,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나오는데 그게 신약에서 대환란에 관한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환란의 때를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기 직전이구나. 그죠? 네. 자, 밑에 세 번째요. 신약에는 환란에 관하여 두 번 언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설교에서 말씀하셨고요. 아까 봤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거기에 대환란에 관한 묘사가 있어요. 자,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무려 4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셨다 이거죠. 네. 그 구체적인 재앙이나 어떤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대환란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성경에 이렇게 대환란이 예언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와 대환란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밑에 첫 번째.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들과 신학교들에서는 이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예언에 무지하다. 그들은 교회와 대환란과 휴거에 관해서 경륜적인 위치나 교리적인 내용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고 또 환란 후에 휴거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도 잘 많이 아시고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이런 걸 많이 배우고 봤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데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표가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때. 지금 이때가 이제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 시대 다음에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얘기했던 대로 대환란이에요. 이후가 이제 천년왕국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배운 우리가 이제 세대적 진리, 경륜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나냐면 교회가 휴거될 때잖아요. 이건 신비라 그랬어요. 왜요? 교회에 관한 진리는 원래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계시댔잖아요. 교회가 먼저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는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어때요? 주님이 재림을 하시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때 휴거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때요? 이거와 이걸 어때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봐봐라. 대환란이 이렇게 한참 진행되고 막 고통받고 난 다음에 휴거된 게 나오지 않았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공부했잖아요. 전천년주의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잖아요. 근데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도 이 세대적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아니라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또
교회 중에서 좀 믿음이 신실한 사람, 재림을 열망한 사람은 빨리 가고, 시덥지 않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환란 때 좀 한번 혼 좀 나고 그 간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천년주의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자, 하물며 세계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냥 교회 돈 잘 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끝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에이, 너무 깊게 물어보지 마. 이게 자꾸 이단에 빠졌네, 이 사람. 또 이런 소리 해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해 주는. 자기가 제일 위험한데, 지금. 그쵸? 네. 자, 그래서 휴거. 이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 환란 전 휴거라 그러고요. 요걸 이제 환란 후 휴거라고 얘기해요. 좀 글씨 못 써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이 바로 언제 휴거되는 거예요? 이때 휴거되는 거예요, 환란 후에. 대환란 끝에쯤에. 환란 전 휴거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나눠서 볼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이들은 휴거가 두 가지 있다는 점에 무지하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2번 보세요. 대환란 후의 휴거를 주장한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가 대체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죠. 자, 후천년주의자들, 소위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일반 개신교회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 버리고,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과 왕적 빠이빠이하고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의 특권을 다 받았다. 자,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그런 환란에 대한 말씀들도 다 교회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3번. 그들은 교회 시대의 교회들과 대환란 때 구원받는 성도들, 대환란 때 교회에 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대환란 때 성도들은 믿음과 또 자기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체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법도 나누어서 보지도 못하고 또 세대적인 진리도 나누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이. 자, 밑에 보세요. 이제 두 번째. 교회는 언제 휴거됩니까? 대환란 전에 휴거되고 결코 환란 후에 휴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읽진 않고, 자, 보면 1번에 교회는 대환란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이거죠. 왜일까요? 대환란 때 교회는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어디로 가요? 우린 다 하늘로 다 휴거됐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서는 진노가 없죠. 그죠? 하늘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진노할 일이 없죠. 자, 밑에 2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번이지만 시간적 격차를 두고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들은 휴거도 나눌 줄 모르니까 재림의 단계도 모르는 거예요. 자, 재림도 두 단계예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지상에 딱 발 딛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공중에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공중 재림을 하셔서 어떻게 하냐? 이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네.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들을 다 알듯이. 네. 싹꾼들은 뭐예요? 자기 교회 양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당신 이름이 뭐더라? 이러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불러오르신 거죠. 그래서 공중재림, 이때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휴거는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요. 물론 환란을 주고도 그래요.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 밑에 7년 뒤에는 뭐예요? 지상에 재림할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데려오시는 거죠. 말을 타고. 그럼 그때는 비밀로 오실까요? 공개적으로 오실까요? 공개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매스컴들 난리 날 거예요. 짓밟혀서 피가 다 튀는 게 다 난리 날 것이에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두 단계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어때요? 이걸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무천년, 후천년 주의자들의 특징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공중재림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고요. 지상재림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재림이 다르다고요, 성격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휴거와 재림 사이에 대환란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된다고요. 자, 밑에 3번, 4번. 3번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가 나고 또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또 등장하거든요. 이걸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대환란을 얘기할 때 7나팔이 있었잖아요. 그때 7번째 나팔이 불리고 주님이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접수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은 천사가 부는 거죠. 거기 뭐 천사가 분다고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거지 나팔이 아니라고요. 나팔이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대환란과 교회도 구분할 줄 모르고 휴거 재림도 구분할 줄 모르게 된 거다 이거죠. 4번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이거를 또 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처녀는 그거죠. 10명의 처녀 중에 5명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다 써버렸어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비춰서 신랑을 맞이할 텐데 5명의 처녀가 기름을 다 쓰니까 기름 구하러 딴 데 갔다가 어때요? 신랑이 그 사이에 와서 기름 있는 5 처녀와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죠. 기름이 없었던 5 처녀는 어때요?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거를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휴거 될 때도 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올라가고 잘 믿지 못한 사람 남아있는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교회는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 소원고마도 말씀드렸죠? 처녀, 단수예요. 단수. 우리는 개개인이지만 우리 각자는 다 어디에 속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고요. 우린 다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회들 이렇게 안 써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우리를 처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순결한 처녀 한 명만 신부로 맞이하는 거지 예수님은 일부 다처주의자가 아니에요. 막 여러 첩들을 두신 분이 아니라고요. 처녀라고요. 교회는 신부는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에 처녀들이 나오잖아요. 이 처녀들이 바로 환난 성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처녀,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때요? 휴거될 때도 동시에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휴거되는데 발은 휴거 못되고 몸만 휴거되고 그럼 그 말이 되겠어요? 휴거되려면 예수님 몸이 다 휴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전부 다 휴거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근데 대환란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열처녀 나왔듯이 구원을 지킨 사람만 올라가는 거고 못 지킨 사람 뭐예요? 이제 이게 빠이빠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환란 후의 휴거는 부분적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의 휴거는 뭐예요? 환란 전 다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다르다고.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 보시면 세 번째,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지상 재림 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그분을 따라 내려온다 이거죠. 자, 지상에 대환란이 있으면 천상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전에 어때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처녀들이 올라갔다 했잖아요. 바로 이 처녀들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고 이 사이에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려면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환란이라고 그게.
하늘은 그렇게 있고 지상은 대환란이다. 그죠? 네 번째, 아까 설명했던 대로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가 나오고 4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 때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가 안 나와요. 즉 교회는 지상에 없다는 거예요. 다 휴거되는 것이죠. 지금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대환란의 시기. 자, 대환란의 시기가 언제냐? 당연히 교회가 들림받은 이후죠. 자, 이것은 여러분과 예전에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합니다. 다니엘의 70제주를 보면 돼요. 자, 우리가 그 대환란을 말할 때 이게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랬잖아요. 그럼 야곱의 고난의 때가 언제냐면 70번째 주예요. 아까 다니엘 9장 24절 27절 읽을 때 다니엘에게 네 백성에게 70주가 정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70주는 언제냐면 거기서 또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6주, 7주, 그 다음에 62주, 그리고 한 주가 정해졌다 그랬어요. 70주를 3개로 나눈 거예요. 근데 70주 시작이 언제냐 했더니 예루살렘을 성읍을 복원하라는 명령이 주어질 때부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당시 페르시아에, 그렇죠? 이제 아타세르세스 왕, 그렇죠? 여러분이 잘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아타세르세스 왕이 예루살렘 성읍을 복원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가 BC 445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칙령을 내릴 때부터가 다니엘 백성 이스라엘 70주가 정해진 거예요. 7주 62주를 나누시고 이때 69주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말합니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질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언제예요? 69주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70번째 주가 바로 시작됐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왕국이 연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쭉 갔다가 어때요? 마치 타임 스톱 누르듯이 딱 스톱 누른 거예요. 그래서 70째 주는 안 왔다고요, 아직.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생긴 거죠? 바로 교회 시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서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 중심으로 하려 했다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받아들였으면 오늘날 우리가 없었겠죠. 거부하니까 시간표가 멈추고 하나님은 그 사이에 교회 시대를 잠깐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직 끝나고 나면 어때요? 다시 마지막 70번째 주가 시작된다 그러죠. 그게 언제요? 대환란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그럼 한 주가 며칠이냐 이거예요. 우리 달력의 하루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하루를 얘기할 때는 1년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반역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40년간 뺑뺑이 돌렸죠. 왜? 그들이 40일을 탐지하고 와서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어때요? 40년을 뺑뺑이 돌리다가 죽게 했죠. 하루가 1년이다. 그러면 한 주는 몇 년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1년이면 한 주는 7일이니까 7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70주는 총 몇 주에 490년이에요. 그래서 490년. 그 중에 483년이 지났고 마지막 7년이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7년이. 그게 다니엘의 70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은 총 몇 년이라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7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